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에는 이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수아 사람이라 되어 있죠. 이 빌닷의 이름은 이제 일설에 학자들 가운데 이게 뜻이 논쟁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해석합니다. 과연 빌닷은 그 이름에 걸맞게 논쟁을 하고 욥을 향한 강한 논박을 전개해 나갑니다. 8장은 이제 크게 내용이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인과응보의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 운명을 당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지 다시 진술해주는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이제 욥이 앞에서 행했던 6장과 7장에서 욥이 말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엘리바스에 대한 논박이죠. 그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하다고 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6장에 가서 욥이 8절과 9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내게 어떤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는 식의 욥의 항변에 대해서 빌닷은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7장 15절에 욥이 또 이렇게 말했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을 헛것이니이다. 죽기를 구하는 욥의 태도는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빌닷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겸비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터인데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무엄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닷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빌닷은 욥이 한 이런 주장들이 거센 말이요, 거친 말이요,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고 책망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판단에는 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을 빌닷은 다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4절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뒤틀려지거나 굽어지는 일이 없다. 너의 자녀들의 죽음은 따라서 엄밀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죄값을 치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욥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빌닷의 말은 굉장히 냉정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실제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1장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4절과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흥분되고 즐거운 잔치로 인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자식들에게 다 혹이나 마음이 들떠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살펴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살피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그것까지 살피면서 욥은 항상 아들들을 살피고 성결하게 이끌었습니다. 욥이 항상 이랬다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허물을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던 욥, 그런 욥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한순간에 몰살해버린 거죠. 이런 것은 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이 그 용납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죠. 이런 말을 참아낼 부모가 사실 없습니다. 확정된 근거가 없잖아요. 빌닷은. 정말로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인과관계를 모릅니다. 다만 뭐만 알고 있어요? 한꺼번에 자녀들이 몰살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놓고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자꾸 묶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정도로까지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욥, 또한 너의 죄가 크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욥 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한꺼번에 몰살당한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과관계를 탁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빌닷은 욥이 앞서 말했던 것, 자신의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악하게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내리신 고난의 징계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고 엎드려야 할 텐데 죽겠다 하니 이 뻗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빌닷은 욥이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화를 내는 것이죠. 그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7절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데도 이렇게 팻말에 써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뜻은 이런 것이에요. 빌닷의 말의 뜻은 회개하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즉 5절과 6절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네가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엎드려 간구하면, 그리고 네가 스스로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시작이 비록 미약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낮아지고 비참하게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하나님이 너희를 창대케 해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장의 팻말에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가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놓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욥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죠. 그 빌닷의 말이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붙들어 복으로 주시고 주제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관계된 거예요. 욥이 지금 모습은 영적인 파탄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의 곤고함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안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고 또 악한 자에게 이 땅의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모습 자체로 그 사람의 내면적이고 영적 상태를 보고 판단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많은 섭리와 그 선한 뜻들의 지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판단한 그 기준으로 그냥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할지라도 주 앞에서 심령을 내어놓고 주와 교통하며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선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형통하거나 부한 자로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도록 이렇게 등식화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행하지 않으시죠. 시편 73편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손을 씻고 무죄한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나 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이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각각의 성질과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다양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적으로 보는 세상적인 형통함과 맞물려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들어가고 그것으로 사람을 죄를 회개하고 몰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다양한 측면을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한 사람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차단하거나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그 뜻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괴로움을 더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은 빌닷뿐 아니라 엘리바스나 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이렇게 범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린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논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이와 같은 오류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빌다서 이제 이와 같은 자신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엄격한 실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에게 8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잠깐 있는 자요. 시작이 어제부터 된 자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긴 인류의 역사를 보라.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익혀왔던 놀라운 진리들이 있다. 그 진리는 전통으로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 우리 조상들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 이렇게 빌다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 가게 되면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일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빗대어 설명합니다. 11절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11절 12절의 자연적인 상황을 놓고 영적으로 13절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속한 자라는 것은 더러운 자, 즉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 죄악대로 살려가는 자를 이제 저속한 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저속한 자는 무엇에 빗댈고? 그것은 진펄이 아닌 내 뿌리를 내린 왕골, 그런 것들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펄이 있는 데서야 잘 자라는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 뿌리를 댔다면 그거 잘 자라겠느냐? 갈대라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없는 것에 뿌리를 내리면 갈대가 잘 자라겠느냐? 다 일찍 마르고 다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이 전통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뭘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곳에 있어야 잘 자란 것처럼 그것에 벗어나면 마르고 죽게 되듯이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골이 자라지 못하고 갈대가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이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면 바로 뭘 알아요? 아, 이건 진펄이 있지 않구나. 물인데 있지 않구나 알듯이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하고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 뚜렷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자의 길이 멸망이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잊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빌다시 주장하는 바예요. 14절 보니까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거미줄 같은 집을 그나마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냐.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다만 그것은 거미줄 같을 뿐이라. 의지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찢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6절 식물이 번성하나 곧 뿌리가 뽑힌 같이 망할 것이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자, 어떤 식물을 생각해보자. 어떤 식물이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서 쫙 가지가 동산에 쫙 뻗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돌무가 있는데도 그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자 어떻게 햇빛 받고 물이 올라 가지는 동산에 뻗으면 뿌리는 쫙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로 잘된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거란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이 고작해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18절에 가면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리니. 그래봐야 사람들 볼 땐 불가능한데도 뿌리를 내리고 쫙 물 받고 자라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형통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쫙 뽑아버리면 누가 그것을 대단하다고 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받고 책망받아 공의의 심판에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악인이 어떻게 사람들부터 놀랍게 형통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전에 어떤 형통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샀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은 하나님이 마치 악인의 형통함을 일시적으로 두었다가 뽑아버린 것 같이 된 꼴이니 네가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크게 쏟아나리라. 식물이 결국 뽑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악인이 누리는 기쁨이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다른 삶의 차지가 되어진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어진다. 욥, 지금 너는 어떠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통에서 짧은 우리 인생보다 더 긴 조상들의 전통에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선조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요컨대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욥, 네가 순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네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전에 누렸던 형통함을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은 것이다. 욥,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가면 그러나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21절이 이어져 20절과 21절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순전한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이다. 악한 자는 돌이켜 회개하여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1절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 욥, 너는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뻗튀기며 네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 다스림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거예요. 빌닷의 논박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 냉정하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전통에 근거해서 어떤 현실이든지 날카롭게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를 돌이켜보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된 논리에만 충실할 따름이죠. 그 다른 사람의 판단을, 형편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손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 줄 이 빌닷은 어리석게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알고 있는 신학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각각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지나친 판단을 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오류를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빌닷은 고난당한 친구인 욥의 형편을 참고 들어주고 그것이 어떤가를 함께 동정하고 함께 나가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죠. 환자를 받아온 사람은 환자를 대하는 매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해서 몸이 나빠지고 너 그렇게 해서 사고 당해서 다친 거고 너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평소에 내가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신중하고 정직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서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욥의 질문은 어찌하여 무모한 자가 순전한 자가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지 빌닷 생각도 욥이 그렇게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그것은 이제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앞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